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으로 인생의 풍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불안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의 일들을 참 수없이 만납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 풍랑을 겪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염려,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인생이 겪는 풍랑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두려운 상황인데, 힘든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대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도울 거야, 내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온갖 두려움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것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을 잘 아시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에디슨이 사용하던 책상 서랍 안에서 그의 생활 신조가 되는 글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했는데, 캄캄하고 어두울 때에 요나를 생각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에디슨을 발명왕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는 수많은 실패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전구를 발명할 때는 무려 10,000번이나 실패했다고 해요. 10,000번.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구해서 발명한 후에 에디슨이 말한 말은 굉장히 유명하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10,000번의 실험으로 이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지 실패했다고 여기지 않는다. 10,000번의 실패가 아니라 이거는 10,000번은 이런 방법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요나를 생각하며 이겨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피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탄 배에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그 위험한 고비를 만나게 됐는데, 결국은 해결 방법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됐죠. 이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지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로 순종의 삶, 순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큰 기적을 베푼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자, 배를 타고 벳세다 마을로 먼저 가라. 벳세다 마을로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진 후에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들은 정말 극심한 어려운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48절 보시면 같이 보시죠. 바람이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 수면이 땅보다 한 200m 이상 낮기 때문에 가끔씩 지형적인 특징상 강한 돌풍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갑자기 분 이 바람으로 큰 파도가 일어나 가지고 아주 위험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풍랑 만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요나처럼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배를 타고 그 길로 가다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내가 기도하다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그리고 선하게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억울한 일이 생기고 왜 힘든 일이 생기고 감당치 못할 풍랑이 생기는가? 내가 딴 일도 아니고 말씀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나? 이러한 질문해야 될 상황들도 가끔씩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보세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미 예수님은 그 배 안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두려워하다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도 풍랑 만나고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에도 풍랑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파도는 잠잠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자연도 순종하는 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지? 깜짝 놀라며 반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본문의 상황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타신 배 안에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나 예외 없이 풍랑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풍랑, 재물의 풍랑,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할 풍랑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는 그 풍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누구에게나 있는 풍랑인데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풍랑은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해결된다.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 풍랑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46절 47절 보실까요? 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아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자, 여기서 무슨 기도하셨겠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놓고 제자들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붙잡으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를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낸 이후에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내용은 이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자들이 귀하고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생 풍랑 가운데 있어도 외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세요. 자, 누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라?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십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도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은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헤아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인생 풍랑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답답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은혜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도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간구하시는 주님을 노래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풍랑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도 든든한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어떤 인생 풍랑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신다. 찾아오신다. 아멘. 모든 형편을 보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48절 보겠습니다. 48절 바람이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괴로이 누졌는 제자들의 모습을 뭐 하셨어요? 보시고 그리고 밤 사경쯤에 그 위기 가운데 처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자, 보시고 주님은 보십니다. 걸어서 두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고 그 밤사경에 찾아오셨는데 이 밤사경은 3시에서 6시를 말해요. 제자들은 초저녁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밤새도록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위험에 처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의 상황, 두렵고 떨리는 그 위기의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과 주님이 실제로 도와주시는 시간과 방법은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되지요? 기도가 오늘 응답되면 좋겠어요? 2년 뒤에 응답되면 좋겠어요? 기도가 내일 응답되면 좋겠어요? 죽을 때쯤 응답되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살려 주옵소서, 지금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그때와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때와 방법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해는 되지 않아도 주님의 방법이 선하고 주님의 방법이 귀한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입체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대원이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덕여서 사람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칠 때는 그때 구조하러 들어가지 않는데요, 사람 살려요 하고 소리치며 기운이 있을 때 들어가면 꽉
다 몸을 붙잡고 있어갖고 같이 허우적대다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운이 빠질 때까지 사람 살려줘 이렇게 할 때 들어가서 딱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구조의 때라는 거예요. 이처럼 저는 이걸 보면서 이해를 했어요. 주님, 지금 도와주십시오. 지금 간절합니다. 지금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데 아직도 구조가 안 되고 응답이 안 됐다면 좀 힘을 더 빼야 돼. 아직도 내 힘으로 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하다 생각하는 내 기운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 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선하고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자, 50절 한 번 더 읽고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시작.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머리로는 인지가 되는데 나다 하시는 주님을 정말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친밀감과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다 걱정 마라 두려워 말라 해도 세상 소리 때문에 현실 소리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찾아오시는 주님 나다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2001년 그 9월 11일에 테러로 인해서 정말 그 건물이 붕괴되는 그 뉴스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2,977명이 죽은 끔찍한 사고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미국의 작가인 애너 퀸들런이라고 하는 작가의 아들이 그 속에 포함됐는가 봐요. 근데 이 아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작가인 엄마에게 이런 음성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요. 엄마 음성 듣고 싶어요. 3번이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지금 죽어가는 순간 내가 이제 끝이구나 하는 순간에 엄마 음성 듣고 싶어요. 사람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간절한 마음, 여기서 저는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 죽을 것만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어둠에 처한 사람에게 빛의 생명을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영국 C.S. 루이스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내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책도 많이 썼는데 이렇게 책에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가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속삭이듯 말씀하시지만 성도가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여보, 당신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라. 주님의 소리 듣고 위로와 힘을 얻자는 얘기입니다. 인생 풍랑으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처한 제자들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다시 말하면 나다. 내니라면 나, I am입니다. 이거는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자 여기 먼저 읽죠. 한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저기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부를 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제가 설명해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이에요. 이때 I am who I am. 나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 존재한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밥맛도 없고 정말 살기 싫은,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어느 순간 있잖아요. 그때에 절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손을 꽉 붙잡아주면서 아무 말도 없이 같이 울어주고, 힘내, 내가 오늘도 기도했어, 힘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참 아름다운 그 스토리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탤런트인 그 김수미 씨 아시죠? 그리고 김혜자 씨,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김수미 씨가 사업이, 그 남편이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다 망가져서 하루아침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가족들마저도 외면하고 다 피합니다. 어디서 돈을 구할 데가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김혜자 씨에게는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정을 알고 김혜자 씨가 우리 김수미 씨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넌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니? 추잡스럽게 몇백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니? 하면서 김수미 씨 앞에 자기 통장을 다 내놓았어요. 이거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이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아니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그리고 이거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돈 갚을 생각하지 말어. 이거 돈은, 이 통장에 든 돈은 그냥 수천, 수억이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든가. 그리고 통장을 줬습니다. 김수미 씨는 그냥 감동해버렸습니다. 언니가 아프리카 가서 무슨 일을 당하면 내가 대신 가서 목숨 걸고 건져낼 거야. 김수미 씨는 용기를 내서 일어났고, 숱한 고생은 있었지만 이후에 그 김혜자 씨의 돈을 다 갚고 얼마나 그 기간 동안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옆에서 위로해주고 함께 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도움입니까? 그냥 유명한 짧은 노래지만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앞에서 자녀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재롱이 아니라 진짜 눈물 나는 감동이고 위로입니다. 그래, 너희들 때문에 힘이 난다. 너희들 때문에 새로운 용기가 난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내의 격려와 기도, 인생 풍랑 가운데 지쳐 있을 때에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리고 한마디의 격려, 그런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때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아직 상황은 달라진 것도 없고 풍랑이 잔잔해진 것도 아닌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전능하신 주님이 안심하라, 나다, 이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통이 될 때에 사람의 말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영적으로 통함은 말할 수 없는 힘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세 절 정도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이거는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 풍랑 만났을 때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알았지? 이 소리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주님이 나다 하시는 말씀이 들려야 살아납니다. 들려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음성이 크게 들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풍랑 만난 내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풍랑 만난 배에 오르니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51절 보겠습니다. 5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배에 올라, 이는 고난과 풍랑으로 두려움의 현장에 찾아오신, 함께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된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셔야 되는 거고, 우리의 가정이란 배에 우리 주님이 오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주님이 중심에 오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주님이 오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신 주님으로 인하여 바람은 그치고 잔잔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자 바람이 그쳤다. 풍랑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외롭고 힘들며 인생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와서 함께 하신다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했는데, 기다리는 것은 핍박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풍랑 중에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담대함 때문이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너를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게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기의 때에, 풍랑의 때에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가 시끄럽고 환경 소리가 시끄럽고 이것 때문에 들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처한 거예요. 미국 인디애나주의 시골 학교에 15살짜리 중학생이, 참 안타깝게도 그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뇌종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이제 수술까지 하고 잘 회복되어서 학교로 가게 되는데, 이제 뭐 방사선 그 치료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진 거예요. 머리카락 다 빠진 상태로 이제는 첫 학교를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브라이언이
학교 교실 들어가면서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 반 학생들 모두가 더 머리를 딱 빡빡 깎고 있었어. 우리 친구가 뇌종양으로 고생하고 방사선 치료로 머리가 다 빠졌다는 걸 알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는 그 병원에서 나와서 학교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친구가 머리 없이 오는데 모두가 다 머리를 빡빡 밀은 거예요. 교실에 들어온 담임선생님이 이 장면을 보고 감동해서 울었어요. 감동해서 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실패 현장에서 정말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에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다 두려워 말라, 나다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게 법문 사건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내 안에 살아있는 레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 상황에 기록된 로고스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나다 두려워 말라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나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더욱더 크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